저와 제 아내는 2006년부터 7년까지 1년 동안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했었는데, 청각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군목 후보생이어서 군목으로 가게 되면 3년 4개월을 복무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3년 4개월을 저에게 그냥 주신 거잖아요.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이 중에 1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것들,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당시에 저의 몸무게가 한 200파운드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갔었는데 2달 안에 무려 22파운드가 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보다 좋은 다이어트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참 열악하고 또 너무 더웠고 또 먹는 음식도 참 제 입맛에 맞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이러스 피버에 걸려서 열이 한 105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요, 정말 막 머리가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었던 센터에서 한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나가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파나돌이라는 아스피린 같은 약이 있는데, 웬만한 그 병은 이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약을 받았는데, 무슨 약을 받았을까요? 파나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약을 먹고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질병에 걸려도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낫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좀 우리의 삶에 만병통치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 아프고 힘든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고 일상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만병통치약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입니다.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그 해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23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손인식 목사님, 그리고 김한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면서 주제를 뭘로 정하셨냐면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김한효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와닿았습니다.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다. 그것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유산들, 좋은 그런 습관들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하면서 나가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냐면, 어떤 새로운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핸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쳤으면 좋겠다. 이 주일 설교의 강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이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40년 동안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은퇴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필라 안디옥 교회 역시도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MOV의 비전과 피잼의 7핵심 가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요, 안디옥 5교회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하여서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제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그들은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이 교회를 좀 잘 나가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주일학교의 그 인구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 답사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만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지역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한국과 또 미국의 정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런 뼈있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대형교회는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은 점점 편안하고 감동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소형교회는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형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살아남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대형교회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뼈있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될까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사명과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또한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한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도전하십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심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제가 설교서도에 언급했던 만병통치약 같은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맨 마지막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리라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 불안감 가운데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시죠. 너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줄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시죠. 8절의 맨 서두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총 세 가지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서 사명을 주셨죠.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요소가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주님이 두 번 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명과 약속과 방법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명, 약속,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잘 모르면 몇 번을 찍으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셨나요? 1번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그런데 관심이 없고, 두 번째 약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의 공동체가, 너희의 개인이,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때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복줄게 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 방법에만 치중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를 하고 작년 영성훈련에 참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큰 집을 구입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혹은 우리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언급했던 하버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9988234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부흥 집회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 3일만 앓다가 죽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외치는 사명 선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주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MOB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디아스포라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체급의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MOB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호 목사님이 참 자주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령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도를 한 분들을 시상을 하는데 세 분이 참여하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사명입니다. MOV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준비되었고 헌신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콜링하고 그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21일 기도회 왜 할까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사명과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지금 리더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진중으로 들어가서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외쳐라.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으로 그 리더십을 지휘봉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다고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리더가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리더가 선포하고 세 번째로 백성들이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이라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구현되고 그리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 특별히 내년도에 21일 동안 기도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21일 기도회를 연초마다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에 제가 이런 대답을 드립니다.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줄까라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부흥케 해주세요, 넘치는 재정을 주세요,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구할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모여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21일 기도회를 갖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도회의 특징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요일별로 교급을 헌신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 것 없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매일마다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대신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갈급한 심령, 정말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그 뜨거운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좀 하나님 정말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 또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공부와 진로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불면증, 우울증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는 것도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삶 가운데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 펼쳐지냐? 정말로 많은 유산을 물려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됩니다. 필라델피아 땅 가운데 우리 교회만 부흥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소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 교회가 부흥하였다,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 가운데 불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갚는 것이 능력인가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신앙의 연차가 내가 20년, 30년 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사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 물맷돌은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냥 다 아는 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갖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삶의 방향성, 그 가정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 그 사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정이 가정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